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하니까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었고 또 인도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새벽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었고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며 또 남에게 보여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앞에서 17절에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고난받는 이유가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함, 선한 행함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17절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신앙인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성경 안에 갇혀 있어요. 성경 밖에서는 아무 예수님의 의미가 없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또 부활하셨대, 그런 말씀을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안에 갇혀 있어요. 성경 밖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갇혀있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황 집사님 예수님 전능하신 거 믿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거 갖다가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장로님? 삶의 변화를 받아야죠. 변화도 받아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다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로 중점적으로 하게 많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종이 하나님, 성경에 종이에 적혀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사에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죠? 자, 6.25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죠? 근데 6.25를 갖다 번역을 할 적에 이북에서 뭐라 합니까? 남침이라고, 북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침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난 사실과 번역을 하는 것과 틀립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실제 인물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으신 분입니다. 근데 번역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번역을 하는 게 틀리지만은 아무 우리가 번역을 틀리게 한다고 해서 사실 있었던 일을 바뀔 수는 없어요. 6.25를 이북에서 북침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있던 사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응을 해야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경 밖으로 나오시는 성경 밖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경 안에 가둬놓은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하신 예수님께 직접 바친다고 알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그런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확신을 기도한 결과로 기도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받으면은 우리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맨날 기도하고 그냥 가면 다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도가 들어지는 건지 아는 건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긴 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나한테 비추는 영향도 모르고 응답도 모르고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심도 없이 기도하잖아. 그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뭐냐면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의심만 생겨요. 왜?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심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성경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지금 맨날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서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 믿음이에요. 종이 믿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지 능력을 믿고 행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직접 듣고 받고 또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가고 그런 변화가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맨날 성경 속에서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은요 믿음도 아니고 종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말아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진짜 알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냐? 그걸 갖다 우리가 깨려야 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하면서 고난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야 된다. 행복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조건도 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가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소위 말하는 세상 쪽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할 적에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요즘 제가 산상순례기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고 산상순례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세상적인 복하고 전부 다 틀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생각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행복해지죠. 그죠?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불행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복해지냐? 예수님이 행복하고 왜 예수를 믿고 말씀에 따라 행복하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읽는 거예요. 행복해 하나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맨날 세상적인 것만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불행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으면 못하면 불행하지 짜증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그 대상을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행복해야 해요. 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해지려면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바꿔라. 아멘. 그럴 때는 여러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과 육으로 갈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과 육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잠시 동안 우리 인간으로 육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과 영에 갈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은 죽지만은 영으로는 다시 산다.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뜻이. 우리가 해가 떴다가 치면은 뭡니까? 하루가 지나갑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7월 1일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가 뜨고 지고 시간이 착각 하면서 세월이 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사라지기도 하고 뭐가 끝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삶입니다. 제한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해가 뜨고 동이 뜨고 착각 시간이 지나가는 그러한 개념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시간이 착각 가는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 천국에 가면은 1월 1일, 2월 2일 시간이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지루하고 막 영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생각 속에 막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즉시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영원한 세상이 어디냐가 문제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냐? 지옥이냐?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시간도 우리가 시작하는 짝짝하는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영원한 개념인데 거기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원한 거예요. 착각 시간이 가고 지루하고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된다. 다른 세계라고, 다른 나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딸이 있고 이게 딸이 갖고 분리시고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죽더라 하더라도 영으로 살린다는 건 부활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 뭡니까? 불신앙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이라고 불립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경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걸 갖다가 창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친척들이나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죽은 사람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캐톨릭에서 악용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왜? 헌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는데 헌금을 더 걷어야 되겠는데 걷는 방법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가 죽었는데 내가 헌금 조금 더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많이 하죠. 하죠. 그죠? 부모님이 지옥에 갈 건 갖다 천국으로 옮긴다 그러면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캐톨릭에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니네 부모들이 여러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분들이 빨리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똑같은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번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한테 연옥이라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막 화를 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19절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마치 영들이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서 어떤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시 말씀을 전파하면은 죽은 사람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죽으면은요 다시 바꿀 수가 없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제가 묵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봤는데 가장 좋은 해답은 이겁니다. 고려대학교 김길남 교수가 고려대 신학 교수 그분이 그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영들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인데 잘못된 영들이 지금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사들도 예수님을 반항을 했다고요. 반항하고 나쁜 천사가 된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베드로서 4장 몇 절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영들
복수로 사용하면은요 반드시 귀신들이나 천사들입니다. 복수로 사용합니다. 복수로 사용하는데 나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에 말한 대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갇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두운 천사들에게, 나쁜 천사들에게, 갇혀 있는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천사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영광의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방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노아 시대 때 여기 뒤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나오거든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 동안 지었으니까 120년 동안 지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회개를 기다리면서 있을 적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살아 계셨거든요. 성령으로 통해서 그때 나와서 그 영들에게 말씀을 좀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석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 이 감옥인데 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끗한 해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분명한 해석입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항상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서 그거를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을 만들어서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0절 그들이 누굽니까? 옥에 갇히는 영들.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리라. 순종치 아니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사명을 줬는데 순종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바로 나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라고 보면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의 기회를 준 것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마치 준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냐고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막 그냥 그 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이단들이 막 나오는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 늦게 오느냐? 방주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켰느냐?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성격이 급해.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전용 용어가 뭡니까?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빨리 오랜다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겨우 8명뿐이라. 이 8명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8명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갖다가 얘기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여진 거죠?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8명이라는 숫자는 너희들이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은 한번 노아때를 생각해봐라.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몇백만 명, 25%면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있다고 막들 떠들어대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5%가 기독교인이고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이 25%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인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옛날보다 그래서 더 나아졌습니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게 나아졌습니까? 더 타락했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봐요. 10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이 늘었기 때문에 사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문 한번 보세요. 좀 별 난리가 다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믿는 교인들은 많다 할지라도 숫자는 많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럽니다. 교인들 중에서 10%가 구원받았다면은 정말 많이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CCC도 있고 뉴스프링 교회도 있는데 몇 명입니까? 성도들이? 몇천 명 되죠. 몇천 명 되는데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실질적으로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집사님 아십니까? 10%가 안 된대요. 헌금이 100불 나오면은 10%가 99불 내고 나머지가 1불 내는 거예요. 교일도 100명이라면은 10명 이내들이 다 하는 거고 나머지 90명은 와서 그냥 덕만 보고 그냥 와서 구원받은 척하고 왔다 갔다 이거들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모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주용식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거 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딱 10%밖에 불과 안 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10%가 구원받으면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내일 산상수훈 중에서 애통하는 하나님을 보겠느니 위로를 받을 거라는 말을 갖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예전에 세례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내 삶이 바뀌고 안 하고 다 상관없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해준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뭐 있어. 난 변할 필요도 없고 너 교회 열일 열심히 하고 나는 그냥 세례 받았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준대 하고 가만히 있고 자기가 죄를 짓고 무감각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불과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니까는 8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벌써 35분 됐는데요. 오늘 2절, 3절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나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가 교회야. 그치? 맞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역할은 뭐냐면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데 그 역할을 누가 해냐면 내가 해야지 돼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가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어요?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방주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완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걸 할 사람이 누구냐? 노아가 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누가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충성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정말로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